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이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3장 1절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3장 1절만 오늘 보도록 할 겁니다. 3장 전체를 요약을 한다면 혀에 관한 거예요. 이 혀를 어떻게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도 거기에 중요한 역할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혀에 있어요, 혀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또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은사들 있잖아요. 그 은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과대평가하고 또 흠모하고 또 자랑하고 또 은근히 또 그 안에서 자부심을 갖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이 은사들을 베푸는 사람들을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추켜 세우기도 하죠. 오죽하면 이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데 이런 자랑을 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부러울 만한 또 드러나는 은사들이잖아요. 예언을 한다. 귀신을 내쫓는다. 축사잖아요. 축사. 귀신을 내쫓는 거. 또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운 시선을 하고 또 그 앞에 찾아오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이러한 눈에 보이는 은사들 또 흠모하고 그야말로 자랑할 만하죠. 또 자랑거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가장 큰 은사는 기적을 행하는 것,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혀를 잘 관리하는 것, 입술을 잘 관리하는 은사야말로 복된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1절을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사가 되려고 또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복음이 지금 확산되면서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잖아요.
두려움이 있었고 공포심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다음부터 그들은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와서 그 교회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다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흩어져서 숨어 있거나 숨지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흩어진 그 장소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러한 일들이 멈추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일 가운데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지금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는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말씀으로 그들을 바꿔야 되고 또 말씀 안으로 초대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해야 되고 이 일들이 그들에게는 급한 일이었고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직분 중요하고 그 일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일들을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저 사람도 가르치는데 나도 한번 해보지 저 사람 비하면 내가 더 잘 가르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그 사람의 이 모습들 또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의 삶의 생활의 모습들 그런 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편지를 보낼 일이 없겠죠. 그런데 많은 가르치는 이거 해서 하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직분들 중요한 거지만 그 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하니까 또 좋아 보이니까 또 사람들이 그 앞에서 선생님 또 랍비라고 막 칭호해주고 막 이러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모든 이 부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습게 또 가볍게 생각해서 나 정도는 해볼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생으로서 또 그 자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는 잘 감당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반대로 해석하면 잘 감당하면 더 큰 상급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두려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자기 스킬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또 그걸 할 만한 또 이 언변도 있고 그래서 잘 가르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친 대로 그 선생은 어떻게 돼요? 그 가르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는 본인 자신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그러니까 야고보도 자기도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편지를 보내면서 되돌아보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누군가는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으로서 이제 가르친다는 것은 그 길을 먼저 가는 것이고,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스승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생이 잘못 가르친다거나 잘못된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한 인생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가르침과 그 길을 걸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특별히 이 신앙의 여정은, 세상의 길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뭐 거기서 나중에라도 바꾸면 되고, 뭐 그냥 큰 교훈을 얻었다 하고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신앙의 여정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되돌이킬 수 없도록. 그런 면에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들은 불쌍한 거죠. 스승을 잘못 만난 거예요. 선생을 잘못 만나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근데 그 선생들은 또 열심이야. 그래서 자기들만 망치면 되는데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까지 망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자신도 나도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들인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이 되고자 결단한다면 정말 이러한 부분이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거기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데 더 신중하고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가르친 대로 또 내가 살아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히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감당하는 그 삶 속에 또 하나님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지금 이 걸음걸음이 교회 학교 선생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생들입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배우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보고 여러분은 그들에게 선생이 된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술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보고 따라오는 이들에게 인생도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막중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길을, 신앙의 길을 걷게 하셨사오니 내 혀를 잘 관리해서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또 함께 신앙하는 모든 이들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